오늘 저는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고 누리는 생활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 바로 그것을 실제로 체험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사실 참된 그리스도의 생활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와 또 가르침과 또 체험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령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추상적이고 실제로 보이지 않고 감추어져 있지만 성경을 보면 성령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책을 사실 성령에 대한 말씀의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한번 나머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어떠한 일인가. 지난번에 성령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도록 책망하시는 바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런 일을 하신다. 그리고 성령은 믿는 자들을 거듭나게 하시죠. 그리고 거듭난 자들을 변화시키십니다.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성령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쳐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순간순간 인도하시고 바로 참된 실제 안에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축복의 실제 안에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제 오늘은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성령의 역사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이 성경의 결론이 계시록이죠. 계시록 특별히 22장에 보면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계시록 22장에 있는 이 말씀은 성령의 가장 주된 핵심적인 어떤 기능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일단은 이 말씀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여기 한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누가 앉아 있냐면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또 어린 양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 한 보좌인데 하나님과 어린 양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한 보좌 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같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의 생각은 이해가 안 가도 이것은 사실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보좌는 하나지만 거기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고 말씀하고 이 의미는 하나님이 곧 뭐예요?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가 같은 분이다 이렇게 설명도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그 하느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성령에서 가장 큰 기능은 바로 생명수 강의 흐름입니다. 흐를 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흐른다는 것은요 무엇을 이렇게 공급해 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수가 보좌로부터 흐를 때 이 흐름은 바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고 또 그 흐름은 우리를 모든 목마름, 갈증에서 만족해 해주고 또 이 흐름은 결국 생명수 강이 흐르니까 모든 것을 성장시키는 기본적인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이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거듭난 영 안에 그 성령, 생명수 강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깊은 영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겁니다. 신앙의 관건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영 안에 오신 그 생명수가 계신 성령이 흘러나가도록 우리가 준비되는 겁니다. 우리의 깊은 곳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주를 섬길 때 이 생명수가 생수의 생명수처럼 흘러나갈 때 모든 필요가 공급되고 만족이 되고 성장하고 하나 되는 역사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주된 역사가 무엇이냐? 흐름이다. 생명수 강의 흐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은 내 깊은 영 안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도록 준비되는 거예요. 흐름을 기억하십니다. 성령의 주된 사역의 핵심은 바로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것이다. 하나님 깊은 곳에 흐르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에서 이 첫 번째로 이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을 아주 강건하게 하시는 일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이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 성령은 어떠한 일을 하는가? 바로 우리의 거듭난 우리의 새 사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을 어떻게 강건하게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할 때 우리는 모든 것에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믿음이 좋다, 능력이 있다, 아주 담대하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이 강건하면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역사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종종 실제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미 영접됐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셔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심을 어떤 분은 이렇게 영적으로 느끼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느껴진다는 뜻은 여러분의 속사람 영이 강건해지면 그분의 어떠한 느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 잘 모르겠어. 이것은 뭐예요? 아직 내 속사람이 약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면 속사람이 성령을 통하여 강건해져서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것이 체험되고 믿어지고 능력으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는 바로 오중 능력을 갖고 계시죠. 원래 그리스도 안에는 오중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여기서 말할 때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오중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부활의 능력, 초월의 능력, 정복의 능력, 머리가 되는 능력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체험케 하사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공급해 주는 일을 하죠. 우리 빌립보서 1장 19절에 그런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이 도우심이라는 단어는 공급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모든 것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쩌든지 바로 성령은 바로 이 오직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일을 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일을 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주 기력이 없다, 아주 지쳐서 힘이 없다, 배가 고프면 우리가 힘이 없잖아요. 그럴 때 아주 좋은 음식을 열심히 먹으면 조금 식사를 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기력이 그 음식을 통해서 회복돼요. 내가 음식을 좀 먹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이렇게 에너지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 안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서 그런가? 어떤 음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소화되고 어쩌든 여러 가지 신진대사적인 그런
활동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육신적인 몸도 그런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종종 영적으로 다운되고 지쳐갖고 이렇게 찬양 예배에 오면 피곤하죠. 힘들고 야 오늘은 좀 집에서 쉬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라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영적인 음식을 먹는 거예요. 내가 찬양을 영적으로 먹고 기도를 영적으로 먹고 같이 이렇게 워시프하면서 먹으면 또 순간적으로 한 3, 4분만 지나도 어떤 분들은 다시 좀 피곤하고 눌려있던 것이 활짝 열리면서 에너지가 딱 영적으로 충전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했기 때문에 다시 기쁨도 생기고 자유롭고 또 이제 아까는 뭐 지쳐갖고 누구 만나서 할렐루야 했더니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런데 딱 집사님 할렐루야 막 이렇게 생기가 도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했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들이 조금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피곤해도 하나님께 나와서 영적인 음식을 마음껏 먹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영적인 비타민이 우리 안에 공급돼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비타민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알게 모르게 음식을 통해서 햇빛을 통해서 비타민C를 이해는 못해도 그것을 먹고 누린 사람이 많죠. 그래서 건강하게 삽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뭐요? 예배와 봉사 안에는 영적인 비타민이 가득한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그냥 와서 단순하게 찬양하고 단순하게 기뻐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면 영적인 에너지가 확 생긴다는 뜻은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영을 강건하게 하셔서 모든 이기는 신과 능력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강건함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요.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잘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구나. 그 말씀이 깨달아져.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데 아니 시간적으로 그 사건은 2000년 전의 일이고 또 나는 한국에 살고 주님은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데 지역적으로도 거리가 멀고 시간적으로도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들어야 안 들어요? 그냥 여러분도 믿음이 부족할 때 다 믿어. 그냥 단순하게 아멘. 그냥 믿어지면 제일 좋은 거고 어떤 분들은 안 믿어지는 분도 있어요. 야 그거 이해가 안 간다. 특별히 이 사고가 깊은 사람들 청년들은 말이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죽었지? 근데 하나님의 경륜에 보면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일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우리도 죄 가운데 범죄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또 모든 것이 같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죽으심의 체험, 그분의 부활하심의 모든 체험은 누가? 성령께서만이 줄 수 있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닫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 난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어. 난 이렇게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생각을 해도 여전히 우리의 죄가 살아나는 것을 느껴요. 내가 여긴다고 해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이렇게 잠깐만 외쳐도 그 실제를 갖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 실제는 누가 줘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이렇게 잠깐만 생각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걸 넘어서 여러분들은 그냥 성령을 생각하셔요. 그냥 성령과 나는 하나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 생각만 하니까 죄에 대한 생각이 날 시간도 없고 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죄에 대한 생각을 안 하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길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13절에 그 비결이 나오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죄에 대해서 죽은 자를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내가 스스로 로마서 6장에서 생각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로마서 8장에 답이 있는 거예요. 8장 13절 읽어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성령으로 영으로서 나의 모든 행실을 십자가에 남겨놓으면 이것이 사는 것이구나. 이게 뭐예요? 영으로서. 바로 모든 실제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주는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 치유의 능력도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8장 11절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가 죽으셨는데 그 죽은 예수를 부활시킨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냐? 부활의 능력은 성령이시죠. 부활의 실제는 성령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살아나는, 죽을 몸조까지, 육신까지, 질병에서까지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할 때 체험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이 강건하면 우리는 귀신을 주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귀신이라는 것은 더러운 영이라는 뜻입니다. 귀신이라는 것은 저주받은 영. 따라할까요? 더러운 영, 저주받은 영. 그 영을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영, 귀신을 쫓아내려면 영은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돼요.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면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성령은 귀신을 몰아내고 쫓아내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 이 성령이 영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 근데 이 성령은 기도할 때 역사하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니까 더러운 영을, 저주받은 영을 쫓아낼 수 있는 체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귀신을 쫓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런 귀신들은 기도와 금식 외에 나가지 않는다. 금식을 왜 해요? 기도하려고 금식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의 귀신은 나가지 않는다. 어차피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면 바로 이러한 놀라운 체험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와 열매를 주셔요. 은사와 열매.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 전서에 보면 성령이 주시는 그런 은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계속 받아들이고 성령을 영적으로 만지고 체험하면, 성령과 깊은 관계로 연결되면 성령 안에 있는 은사들을 우리에게 체험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은사가 종류가 많죠. 12장 고린도전서 7절부터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기 아주 다양한 은사들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성령과 깊은 기도를 통해서 깊은 관계와 성령을 접촉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께서 여러분 상황에 여러분에게 딱 맞는 그런 은사들을 허락한다. 우리가 꼭 이렇게 원하는 은사를 가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성령을 성령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다양한 그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은사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가서 봉사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가진 은사가 조금씩 나타나서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아주 저런 분야에 참 은혜가 있어, 은사가 있어,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봉사 안 하면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봉사에 참여하다 보면 뭐 전도의 은사도 있고 섬기는 은사도 있고 또 여기 어떤 분들은 늘 중보기도의 은사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방언 통역의 은사도 있고 또 지식의 말씀에 지식의 은사도 있고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음의 은사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들의 그런 은사를 다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은 우리에게 이러한 다양한 은사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첫 번째 이렇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 또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런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놀라운 것을 깨닫고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실제로 성령은 우리에게 아주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한다. 통달이란 그런 표현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 아주 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는 역사를 한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갖게 되면 지혜,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딱 줌해지면 하나님의 깊은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깊은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깊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 하나님의 가장 깊은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놀랍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나의 생명이구나. 이분이 나의 인격이구나. 이분이 바로 나의 능력이구나. 이분이 바로 나의 지혜야. 이분이 나의 구원이구나. 이분이 나의 의로움이구나. 이런 놀라운 것이 여러분들이 깨달아질 거예요. 그전까지는 몰랐죠. 근데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구나. 이런 것이 깨달아진 것은 이미 여러분에게 뭐예요?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세교회 성도들 보면요, 생각보다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많아요. 왜? 하나님의 이 깊은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말씀을 진짜 깨달아. 잘 알더라고. 교제하고 간증 들어보면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깊은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나의 의구나. 그분이 나의 거룩함이구나. 그분이 나의 지혜구나. 그분이 나의 구원이구나. 그분이 나의 능력이구나. 이런 것이 진짜 마음속으로 깨달아질 때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셨다는 간증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들었던, 처음에는 잘 모르죠. 주님이 내 생명, 주님이 내 인격,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어느 순간에 맞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생명이구나. 내 생명이 내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야. 바로 내가 내 인격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인격이구나. 이거 어느 순간 깨달아질 때 여러분 보여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깊은 곳일도 통달하고 깨달아지는, 여러분의 그러한 은사와 축복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이 성령은 또 우리 안에서 다양한 이렇게 아름다운 인간의 덕의 열매들을 맺게 하죠. 그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죠. 그래도 한 번쯤 읽어보면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되어 22절부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실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이러한 미덕의 열매를 갖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가진 어떤 기질, 그런 요소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온유한 분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오래 잘 참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태어날 거 갖고 있는 그 천성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육으로 난 것은 다 뭐예요? 육이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께서 이런 다양한 인간 생활에 합당한 이러한 아름다운 덕을 허락해 주세요. 뭐 사랑, 성령이 주시는 사랑, 성령이 주시는 실학, 성령이 주시는 화평, 성령이 주시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열매로 자연스럽게 생활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진짜 제대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인격이 참 좋죠. 뭐 자기 사람 인격이 아니라 바로 그분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예수를 보는 것처럼 어떻게 아주 거룩한 척, 아주 온유한 척, 사랑이 많은 척, 겸손한 척이 아니라 그냥 생활 자체가 작은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성령은 중요한 것이죠. 어떤 일이라는가? 바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아들의 표현인 그리스도의 몸을 갖기로 원하세요. 교회를 하나 돼. 교회가 되려면 모든 우리 구속받은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뭐 하나 되게 하죠.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위하여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하셔요. 이 사단이 교회 안에 역사하면 교회가 자꾸만 분열됩니다. 당을 짓게 돼요. 근데 성령의 사람이 오면 성령은 모든 사람을 하나로 만드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성령의 은사를 받았나 그러면 내가 뭐 기관과 부서에 가서 딱 갈 때마다 모두들이 서로 하나로 뭉쳐지는 이런 사람들은 바로 성령의 사람이죠. 성령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하나 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성령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먼저 깨닫게 하죠. 로마서 8장 16절과 고린도서 6장 17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한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우리 가정에서도 각 가정에서도 여러분 가정에 부모님들이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그 부모님의 모든 자녀들은 가족에서 안에서 하나죠. 하나가 핵심적인 테마죠.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자녀란 그런 의미는 하나됨이 포함되어 있고 바로 성령과 우리는 한 영이 됐다. 읽어보니까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그래서 주님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성령과 우리가 한 영임을 알게 하신다. 그리고 나서 우리 모든 지체들,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아서 성령 안에서 그 하나됨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 4장 3절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이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성령의 큰 기능 중에 하나가 모든 성도를 어떻게 돼요? 하나 되게. 우리 교육자 중심으로 모든 재직 중심으로 모든 성도가 다 하나가 될 때 그것은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는 이게 모든 지체들과 모든 재직과 성도들이 하나됨의 모습을 갖고 있죠. 그래서 뭐요? 이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교회 가면 막 당을 짓고 싸우고 막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뭐요?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그 슬픈 거죠. 그냥 교회에 외형만 있지 실제 이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실제로요, 이 하나 되는 길을 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뭐 대한민국도 이렇게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국민들이 대통령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지 최고의 대통령이죠.
실제로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하나 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도 성도들이 다 같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길은 쉽지가 않은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돼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은 그렇게 숫자적으로 막 부흥되고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걸 저는 체험적으로 많이 느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우리 한세교회가 1000명을 넘어서 3000명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안 돼. 제가 기도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상을 많이 하면서 울면서도 기도하고 아주 그렇게 기도하는데 계속 몇 년을 기도해도 어느 순간에 이 성령의 위로가 오는 거예요. 야, 교회는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다. 근데 이 길은 좁은 길이라. 우리가 영과 생명의 길을 가는 걸어는 길은 너는 너무 숫자적인 증가에 너무 예민하지 말라. 내가 보내주는 그 사람들을 하나를 만들고 그들을 영과 생명으로 이끌라. 교회 건축으로 이끌라. 주님의 신부와 군대로 세우라. 이렇게 나는 위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숫자적인 증가에 관심도 많았지만 성령의 그런 위로를 받고 내가 많이 위로를 받았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 되는 길은 쉽지가 않아요. 하나 돼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돼야 신부가 되는 거고 하나 돼야 군대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바로 우리는 영과 생명을 통해서만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제가 알게 모르게 여러분에게 계속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에게 영이 있다는 그 사실을 강력하게 전하고 그 성령이 바로 생명이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영접됐다. 우리는 영과 생명으로 서로 하나로 지어져야 된다. 이런 말을 끊임없이 했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별로 재미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재미라고 표현하면 이상하지 하는 말씀을 관심이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다른 데 관심이 있고 내가 좀 생활해서 좀 여유 있고 하나님 축복받아 잘 살고 싶은데 늘 자기가 요구하는 메시지와 전혀 담임 목사님 설교는 다른 거예요. 나는 위로받고 싶은데 우리 목사님이 위로를 잘 안 해주는데 왜 위로 안 해요? 하죠.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 위로가 많습니다. 자기 이런 필요가 있는데 니드가 있는데 그런 니드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나를 위로해주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를 가고 싶다. 그런 분도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지키는 것. 성령의 주된 사역이 그 기능이에요. 근데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한세교가 부흥이 안 된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그래 내가 담임 목사 우리 교육자를 도와서 내가 1년에 한 명씩만 내가 전도하고 열매로 한 사람씩만 열매 맺자. 그런 뜨거운 마음 가지시면 각 사람이 1년에 몇 명이요? 많이도 하지 마세요. 딱 한 명만 한 명만 내년 이만 시간에 옆에 여러분 그 사람이 앉아 있으면 돼. 그럼 교회가 1년에 어떻게 됐어요? 2배로 부흥됐죠. 하나님은 이렇게 부흥하기를 원해요. 유명한 전도자, 유명한 설교자들이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이 설교를 하면 많이 모였다가 또 그분이 사라지면 또 흩어져요. 그런 일들이 많죠. 그러나 참된 교회는 그런 흔들림의 영향이 없는 거예요. 어찌한지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세교회 하나 안에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또 교구에 속한다면, 기관에 속한다면 그 교구장과 기관장 안에 하나됨 안에 기쁨으로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짜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됨 안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령은 주된 사역이 성령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항상 말씀하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렇죠.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 나타났다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그분의 말씀하심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가라사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것은 뭐예요? 나에게 주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입니다.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말해내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계시록 같은 데 보면 항상 우리 교회에게, 교회의 주인은 성령이시죠. 주님이시니까 교회에게 누가 말씀하셔요? 성령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게 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가 있는데 7교회에게 계속 똑같이 반복하는 말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계시록 2장 7절, 3장 22절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거래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리고 나서 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 말씀하신 우리의 주님이시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성령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교회라면 성령에 뭐가 있어요? 말씀하심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설교자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경을 읽기를 통해서 또 서로 어떤 교제와 간증을 통해서 어쩌든 여러분 깊은 곳에 성령의 음성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것 같아. 종종 은혜 받은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아나? 모르죠. 근데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꼭 알고 아는 것 같아. 그래서 종종은 전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 그렇지. 우리 전사님들 입이 무겁습니다.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종종 그런 분들이 그건 뭐예요? 지금 성령이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구나. 기뻐하셔야지. 누가 얘기해 줘. 나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다. 바로 이 성령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바로 성령의 기능이죠. 근데 이제는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우리가 1차장이 있잖아요. 22장 17절 다 같이 읽으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와라한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 뭐냐면 누가 말씀해요? 성령과 신부가 같이 말해요. 여기서 성령은 뭐예요? 바로 우리의 신랑을 말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신 분, 그분이 사실은 우리의 주님이시지만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성령은 우리의 신랑이고 신부는 우리 교회를 말합니다. 결국 성경은 바로 성령과 신부,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말해요. 하나가 돼서 같이 말합니다. 바로 성령은 바로 교회와 하나 돼서 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는 신부한테 말하지 않죠. 누구한테 말해요?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을, 사람들을 향해서 목마르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다 내게, 목마른 자는 와서 내게 와서 마시라. 내가 생명수를 값없이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의 마지막은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과 우리가 하나가 돼서 같이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성령과 우리가 하나 돼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체험을 우리 교회가 다 체험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오직 능력인데 오직 능력을 다 체험하면 그리스도와 거의 하나 되는, 그래서 같이 말하는 은혜가, 성령은 어쩌든지 바로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과 교회가 하나가 돼서 바로 모든 목마른 자들에게,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자리로 그를 부르시는 말씀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이제 세상에 나가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내 성령과 함께 그들에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는 와라, 목마른 자도 와라, 원하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 값없이 영원한 생명수를 마음껏 주신다. 여러분 안에 성령과 함께 복음을 말할 때마다 구원의 역사가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성령은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정말로 너무나 많아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런 것을 빼고도 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오늘도 다시 한번 그 삼일째 하나님의 왕결이신 모든 것이 되시는 그 성령으로 더욱 어떻게 충만하고, 그 성령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여 이제 우리 영 안에서 그 생명수 강이 이게 흘러나오면 나도 살고 우리 주변도 살고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 때 영 안에서 생명수 강이 흘러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활짝 열려야 돼. 기쁜 것이 활짝 열려야 돼. 그래서 찬양할 때도 어떻게 해요? 뜨겁게 일어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그냥 같이 찬양할 때 이렇게 일어서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양하면 어떤 분들은 자동으로 일어나. 이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앉아서 찬양하면요 잘 안 열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일어서서 좀 피곤해도 일어나서 뜨겁게 찬양하고 또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또 성령의 감동에 따라 무릎 꿇고도 찬양하고 춤을 추면서 찬양하면 뭐예요? 내 깊은 곳이 열리게 되죠. 그럴 때 거기서 생명수강이 흘러나서 우리의 필요가 공급되고 참된 만족이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실제가 성령이시다. 오늘도 성령을 먹고 마시고 잠겨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끊임없이 말해야 될 그 성령을 또 말합니다. 그 성령으로 우리 영이 강건하고 그 우리 영이 강건함으로 우리 영 안에서 그 생명수강이 흘러나올 정도로 성령을 사모하고 호흡하고 마시고 잠겨서 성령으로 만단을 살리고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영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이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수강이 흐르게 하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